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포도원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의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얻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올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목소리 높여 그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큼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친절한 발의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의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평이 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가
대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죄로 죽었던 저희를 살리시고 영생을 주시려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을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시는 뜻대로 모든 세상에서 역사하십니다. 현재 저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삶의 여러 가지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이 일 또한 하나님의 지혜로우시며 자비로운 섭리인 줄 믿고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비록 지금 저희 인생이 고달프고 어렵지만 저희를 향한 아버지의 자비와 긍휼은 여전히 풍성함을 믿습니다. 또한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고 기뻐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지난 삶을 돌아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많은 가치를 두고 분주하게 살았으며 정작 가장 중요한 일에는 소홀해 왔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보다 다른 소소한 일들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임으로 하나님을 무시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순금보다 더 사모할 만하며 꿀보다 달콤한 성경 말씀을 묵상하며 살지 못하고 세상의 소리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며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또한 바쁘다는 핑계로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과 자녀들을 말씀과 기도로 세우는 일에는 소홀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견고한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는 쉽게 변하는 것들에 저희 삶을 의지하고 있었음을 진정으로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의 귀하신 보혈로 저희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저희 양심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며 다시 천국 백성다운 의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현재의 재난과 불행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혼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아버지,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을 지켜주시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주일 아침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진리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에게 성령의 큰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이 저희 상한 심령을 위로하며 죄악을 회개하게 하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고통 가운데 있는 여러 지체들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그리스도의 품으로 떠나보낸 가족들이 있습니다. 생전에 더 잘해주지 못하고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과 아쉬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먼저 간 이들이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리고 있을 지극히 큰 기쁨과 영광을 생각하며 위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살아생전 그들이 가졌던 신앙이 남아있는 자들에게 아름다운 자치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치료 후 회복 중인 사랑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치유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함께 있는 가족들에게도 능력과 은혜를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비록 육신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가정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아버지께서 필요한 것들을 제때에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넘치게 채워 주셔서 그 복이 이웃들에게도 흘러가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주춤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많은 교회들이 모이지 못하고 있으며 선교지의 사역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는 절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 끝까지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지금의 상황이 선교의 백보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팬데믹을 통하여 잠들어 있는 주님의 성도들을 깨워주사 더욱 혁신적으로 선교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기뻐하는 일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부터 이러한 변화가 저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영원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푸돈교회 가족 여러분, 유튜브 온라인 예배를 함께 나가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리스찬 부부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하는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2장에서 국가의 질서와 권위에 대한 순종과 또 사회 속에서 직장 상사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한 다음 오늘 3장에 들어와서 가정에서의 순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좀 생뚱맞게 들릴 수도 있는데 이 가정에 대한 교훈이 3장에 기록된 이유는 베드로전서의 수신자들인 흩어진 나그네들과 또 현대의 종말의 시대를 사는 성도님들이 고난을 맞게 될 때 그 고난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건강한 가정이 중요하고 또 건강한 가정을 이루려면 아내와 남편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이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로마의 멸망은 외부적인 요인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내부적인 요인이 주 원인이 되고 특별히 가정의 붕괴는 로마 패망의 가장 결정적인 타격을 주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가 패망할 당시 로마에 이런 말들이 유행했다고 합니다. 아내를 빌려주올지언정 돈을 빌려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가정을 이렇게 하찮게 생각했기 때문에 아내를 이렇게 하찮게 생각했기 때문에 한 나라의 군사력이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세계의 최고였지만 그 망하지 않을 것 같던 로마가 한순간에 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렸던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포돈 가족들에게 본문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특별히 가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자리인 부부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이 말씀을 마음에 담아둘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정의 힘든 상황이 큰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가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부의 역할이 순기능이 된다면 아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힘든 그런 상황이나 또 각 가정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도 충분히 견디고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부부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또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우리 가정들이 건강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6절까지는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믿는 아내의 역할은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근데 남편에 대한 순종은 믿는 남편도 순종해야 되겠지만 믿지 않는 남편에게도 변함없이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한편 우리가 보면 로마가 다스린 시대 속에서 이 말은 참 맞지 않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여자가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시대였고 또한 남편의 신앙을 또 아내가 따라가게끔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한 가정에서
아내에게 따로 역할과 권리가 얘기되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맞지 않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남편이 믿지 않는데 아내가 예수를 믿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벌써 불순종한 것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면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은 남편보다 더 높은 거인 하나님을 믿는 일이기 때문에, 그 일은 옳은 일이기 때문에 그대로 믿음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신앙 이외의 일에 있어서는 아내들은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주고, 그래서 남편에게 순종할 것을 가르쳐 줍니다. 또한 1절에서 순종해야 할 이유가 믿지 않는 남편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는 내용을 통해 본문은 믿는 아내와 불신자 남편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해 봅니다. 당시 시대적 상에서 우리가 본다면, 여러분, 남편이 안 믿는데 아내가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 아내는 그 믿는 순간부터 아마 욕을 먹게 될 것이고 비방과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통스럽고 힘든 상황에서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제로 실천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미 믿는 아내로부터 남편에게 복음이 전달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는 말로 교회 다녀라, 예수 믿으라 그런 말을 하면 잔소리가 될 뿐입니다. 말로는 남편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오직 아내의 순종의 삶을 통해서 남편을 예수께로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내의 순종적인 삶은 두려워하는 모습과 정결함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남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움이 생기고 그 경외하는 모습 속에서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결함은 아내의 정숙함과 순결함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비방하고 공격하고 박해해도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다면 그 아름다운 정결함은 남편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아내의 남편에 대한 순종의 모델은 오늘 본문에서는 사라가 등장합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라는 사실을 숨기고 누이라는 말만 해서 거짓말했던 그 남편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부르며 끝까지 순종했던 인물입니다. 또한 많은 믿음의 부녀들도 믿는 남편이든지 믿지 않는 남편이든지 믿음으로 남편에게 순종했던 부녀들이 모델로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또한 믿는 아내의 남편에 대한 순종은 화장하는 데에서도 나타나야 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성이 아름다워지기 위한 일들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얼마나 당연한 일입니까? 만약에 여성이 화장하는 것을 싫어한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내들이 집에 있을 때는 화장을 잘 안 하고 밖으로 외출할 때 화장을 더 집중적으로 한다는 데 있습니다. 남편에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이기보다는 바깥에 나가서 남들에게,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돋보이게 하는 과시성 화장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또한 남자들도 외모에 너무나 신경을 많이 써서 여성 이상으로 화장에 신경 쓰고 외모에, 치장에 신경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좋게 보여지지 않고 꼴불 견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여사의 그 화장은 중요하고 당연하지만 과시적인 화장이 계속 심화되면 그것은 분명히 화려한 화장으로 나타나게 되고 또 사치스러운 보석과 옷차림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의 지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또 소유하는 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러한 사치성 또 화려한 치장과 옷차림과 또 화장은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가 기록할 당시에도 로마 사회에서나 유대 사회에서는 이렇게 화려하게 화장하고 또 보석류를 몸에 걸치고 또 사치스러운 옷차림을 하는 것에 대해서 지탄을 받았고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일부의 그 부유한 상류사회 사람들이 이런 사치스러운 화장과 옷차림과 또 보석을 거치는 일들을 하게 되었고 이 일들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런 세상의 사치스러운 화장과 옷차림을 따라가게 되어서 베드로 사도는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또한 그런 세상의 사치를 따라하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성이나 남성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나치게 외모를 치장하다 보면 여러 가지 죄악을 유발하게 됩니다. 시기심을 이렇게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 경쟁 을 일으켜서 또 많은 문제를 또한 발생하기도 하고 또 서로 다투게도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지나친 치장은 성적인 죄를 짓도록 유혹하게 되므로 가정을 파괴하는 죄까지 범하게 하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 사도는 금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이미 외모의 아름다움은 일부일처제의 가정을 파괴하고 있다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창세기 6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지적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아내들은 외모보다는 마음을 또 속사람을 우리가 치장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온유와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는 것으로 단장하라고 가르칩니다. 외모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화를 주면 변화를 줄수록 사람 눈에 잘 띄우죠. 그러나 이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일시적인 그런 효과만 내고 사라집니다. 내면은 어떻습니까? 속사람은 사람 눈에는 잘 띄지 않습니다. 근데 이 속사람은요, 썩지 않고 영원하다고 말하고 또 하나님은 그 속사람을 잘 보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 잘 띄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윗 왕을 선택할 때도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막내 부모와 형제들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다윗을 왕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근데 보냄을 받은 사무엘은 외모를 중시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형들을 왕의 후보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분명하게 관점의 차이를 소개해 줍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믿음의 아내들이 외모를 치장하기보다 하나님이 중점적으로 보시는 마음을 치장하는 데 집중하라고 가르칩니다. 속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치장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온유로 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온유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약해서 어찌할 수 없어 하는 게 아니라 힘이 있고 가져도 복수하지 않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이 온유는 예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내내 또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하고 비방하고 놀리고 박해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한 번도 그들 향해서 비난하고 그들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끝까지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참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바로 그것이 온유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초대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속사람의 단정은 마음을 안정한 심령으로 치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정한 심령으로 이렇게 치장하는 것은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음을 계속 유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당시에 믿지 않는 남편과 함께 산 믿는 아내로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또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얼마나 화풀이 하고 싶었겠습니까? 또한 복수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술 취했으면 꼬시기도 하고 뭔가 좀 괴롭히는 것으로도 복수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믿는 아내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고 고요한 태도를 유지해서 믿지 않는 남편을 삶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예배드린 포도원 가족들 중에 믿음이 없는 남편과 함께 사는 가정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새겨드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믿음의 가정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고난들을 만나게 될 때 고난을 잘 견디고 이기려면 오늘 본문에서 주는 교훈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는 믿는 아내의 역할이 살아나서 가정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날마다 더해지는 복을 받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본문 7절에서는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는 1절에서 6절까지 좀 길고 장황하게 얘기하는 것 같더니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는 7절 한 절만으로 끝내버립니다. 어떻게 보면 남편과 아내를 이렇게 공평하게 다루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로마 시대적인 상황을 우리가 알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믿지 않는데 아내가 믿었어요. 그러면 우리 금방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그때부터 많은 어려운 일들이 생겼을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들도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사도는 해야 할 말이 많아서 이렇게 6절을 할애해서 기록해 주었고, 남편이 믿었습니다. 그러면 아내도 저절로 믿게 되기 때문에 그 가정에는 큰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절로 이 축약해서 또 그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믿는 남편은 믿는 아내와 함께 살 때 지식을 따라 동거해야 된대요. 동거해야 하는데 지식을 따라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식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아내를 사랑하고 또한 가정을 지키는 길을 아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동거한다는 말도 지적인 면에서나 정서적인 면에서나 또한 성적인 면에서나 모든 삶을 다 포함해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결혼은 부부간 사랑의 완성이 아니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하면서부터 사랑이 시작됩니다. 본격적으로 그 사랑은 점점점 또 익어가게 될 것이고 또 성숙해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이해하면 어떻습니까? 부부가 오래 살다가 서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그렇게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번 제가 고백해 봤습니다.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당신과 결혼할 거야. 예, 사랑이 점점점 익어가고 성숙하는 것이라면 우린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처럼 우리의 사랑이 점점점 익어져 가야 한다면, 성숙해져야 한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지식에 근거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내들은 대부분 남편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사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들은 지식에 근거한 사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요즘은 많이 좋아져서 남편들이 아내의 생일을 또한 기억하고 또 결혼기념일 기억해서 꽃을 사다 준다든지 또 선물 사다가 이렇게 주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 시계를 과거로 이렇게 돌려보면 여러분, 남편들은 아내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관심도 가지지 않고 오로지 돈만 벌어다 주면
남편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남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남편들이 아내를 지식을 따라 사랑하려면 아내와 함께 따로 시간을 내어야 합니다. 친구와 시간을 내듯이, 골프를 치는데 시간을 내듯이 아내와도 따로 시간을 내어서 아내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대화를 많이 나누어야 합니다. 정치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 문화생활에 대한 이야기 등 여러 종류의 대화들을 아내와 함께 나눠야 합니다. 또한 아내가 좋아하는 일들을 함께 하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야만 합니다. 부부 세미나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아내의 생년월일부터 여러 가지 아내에 대한 알아야 될 상황들을 물어보는 항들이 있습니다. 근데 아내들은 다 그 질문상에 대답을 척척척 잘 해나갑니다. 근데 남편들은 그 질문상에 잘 대답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남편들은 지식을 따라 사랑하지 못하고 아내들은 지식을 따라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내가 무슨 꽃을 좋아하는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또 어떤 선물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고 선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하고도 감동을 주기보다는 구박을 받게 되고, 아내들이 몰래 또 가서 선물을 또한 받고 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정에서 함께하는 시간이 많을 때 우리 젊은 부부들은 특별히 시간을 내어서 대화도 많이 하고 또 함께 또 서로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서 점점점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지고 쌓여져 가기를 원합니다. 부부가 더 서로 많이 알아갈수록 가정은 건강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부들은 더욱더 행복한 부부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한 믿는 남편은 더 나아가서 아내를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자로 알고 귀히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는 동등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육체적으로 좀 더 연약합니다. 정서적으로는 풍부하지만 상처받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로마 시대 당시에 여러분 여성의 인권이 무시되는 시기에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학대를 받았을까요? 얼마나 버림을 많이 받았을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남편은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정서적으로 상처받기 쉬운 아내를 보석처럼 귀히 여기고 보호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믿는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누릴 동반자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은혜를 함께 받을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은혜 하늘나라의 기업을 함께 누릴 사람들입니다. 영생의 복을 함께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내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제 사랑하는 남편들이요, 여러분 돈만 보다주면 다 내 할 일은 다 했다, 그렇게 여기는 옛날의 남편상을 이제는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아내를 귀히 여기시고, 그래서 아내의 분위기를 살피는 남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내 기분이 어떤지 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아내의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좀 파악하고 아내의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남편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이 갈수록 아내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남편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서로 배우자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귀히 여기는 것도 살아있을 때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가 순종하고 싶어도 사랑하고 싶어도 귀하게 여기고 싶어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믿음의 남편들이 옛날 로마 시대처럼 아내를 무시하고 또 함부로 대하게 된다면 가정은 건강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남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르짖어 기도해도,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도 아내를 귀히 여기지 않는 남편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가정에 있어서 부부의 단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남편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아내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지식에 근거하여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서 남편이 드리는 모든 기도가 응답받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도 더 깊어지고 또 가정도 더 건강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고난도 더 자주 만나고 더 큰 고난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메르스와 사스보다 더 큰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협하에 놓여 있는 오늘의 모습이 잘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고난을 잘 견디고 이겨나가려면 건강한 가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건강한 가정을 이루려면 무엇보다도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되면 가정은 건강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다가와도 쉽게 또한 통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포도원 가족들이 경험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내는 가정입니다. 가정의 건강함, 또 이 가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인 남편과 아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간절히 저는 기대합니다. 성도님 가정에서 부부간의 역할이 날마다 더 좋아져서 순기인이 되어서 가정을 건강하게 지키고 또 이런 위기 상황을 잘 통과하는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또한 기도합니다. 날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갈수록 우리 포도원교회 성도님의 가정이 날마다 더 건강해지기를, 날마다 더 행복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또 이 일이 가능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크리스찬 부부의 역할 감당을 위하여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온 교회와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코로나 바이러스 치료제와 백신 개발 그리고 의료진들의 건강을 위하여 교회의 거룩성 회복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이 땅 속히 고치시도록 시카고 지역 교회들의 주일 예배 드리는 문제와 재정적 어려움 해결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유튜브 온라인 예배를 하나님께 나온 성도님들을 만나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배자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세상 속에서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잘 감당하여 건강한 가정을 세우기 원하는
하나님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며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삶 속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육체적으로 연약한 가정들을 찾아가 주시며 경제적이나 여러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셔서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고통당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로 보아주셔서 이 땅을 속히 고쳐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내내 예수 안에서 또 믿음을 가지고 힘든 싸움을 싸우는 성도님들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지혜와 능력으로 당당히 이어서 다음 주에 또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늘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의 풍파가 밀려와도 주 사랑 안에서
더 두려움 없네.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대대로 복되게 하시노라. 할렐루야. 우리 가족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족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이제는 가정의 주인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이 이제 주일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가는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과 온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포도원교회 가족 여러분, 이제 조금만 더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 상황도 반드시 곧 지나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주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합니다.